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말이죠, 아무 목적 없이 일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차를 살 때도 이 차를 아무거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차 사는 분들은 아무도 없고요. 차를 살 때에 현대 걸 살지 기아 거를 살지 또는 대우 거를 살지 외제차를 살지 나름대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돈이 얼마 들어가게 되며 또 어떻게 활부를 할 건지 일시불을 할 건지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딱 세우죠. 여러분, 사람도 어떤 일을 행할 때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나를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모읍니다. 구약교회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20장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는데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던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되어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다 모여서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나의 뜻을 이야기해줘라. 내가 왜 이 자리에 끌고 왔는지, 내가 왜 너희들을 구원했는지, 내가 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지 설명해줘라. 그러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깨닫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겠죠.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내가 계획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번 1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이제 중단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을 중단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까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저도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이야기하는 중에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해 줘야 되죠? 하나님,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여기 와 있죠?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나를 붙여주셨죠? 계속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들이 나가게 되면 그분이 나를 만나러 왔다가 마음에 시원함을 얻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까? 그 말은 결국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느냐, 이 말이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오후에는 따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심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가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해라. 모세에게 말하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가 날개에 새끼를 업어서 데려온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무사히 데려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는요 죽음의 꼴짝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광야에서 살아남을 존재가 없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과 겨울의 그 추위, 아니 밤의 추위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광야는 죽음의 장소예요. 광야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길을 잃으면 우리는 뭐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3개월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특별한 보호를 입어 여기 온 거예요. 가운데 홍해가 가로막히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목마르다 그러니까 생수를 터뜨려서 목을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네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밤중에 자다가 부름을 받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오다가 그냥 내 쪽으로 돌아버리면 나 죽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말이죠, 엎어져서 잘못해서 뒤로 넘어지면 머리 깨져서 죽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천으로 널려있죠. 근데 여러분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키셨대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별로 감동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감동할 타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죽을 고비가 시천으로 많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은 오르막에서 내려오는 내리막에 있었는데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턱 엎어졌는데 이 택시가 제 위로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잖아요. 제가 20대 때 전봇대를 탔는데요, 전화기 놓는다고. 여러분 귀에 올라갔는데 저 좀 이상해서 이렇게 좀 위로 이렇게 올렸더니 고압선이 제 머리에 닿았다고요. 깜짝짝 이래야 되는데 그날은 뭐 모르겠어요. 살아났어요. 비 오는 날 제가 전봇대에 올라갔는데요, 아시바라고 그래요. 이렇게 옆에 꼽는 거요. 근데 그 아시바가 없어서 귀찮으니까 벤치를 꼽았는데 벤치는 비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닐에 이게 발이 있고 비가 오니까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 아시바가 빠져버리니까 전봇대 꼭대기에서 밑으로 땅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 위에서 떨어졌는데 살은 거예요. 무엇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 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지만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요,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사는 자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요. 제가 처음 수영을 우리 저수지에서 배웠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다고요. 무슨 수영을 제가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수영 잘하는 사람이 도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 중간에요, 큰 바위가 있거든요. 거기 딱 가는 게 그게 수영 잘하는 증거예요. 그래 처음에 파닥파닥 거리다가 제가 이제 거기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형님들이 나 놀린다고 그 바위 위에 있다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위가 물에 감추어져 있는데 제가 수영 파닥파닥 하면서 가다가 거기 가야 되는데 어디가 바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형님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제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던데 죽었게요, 살았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청년, 중학생인가 그 친구가 내 머리를 딱 잡고요, 밖으로 끄집어내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 저수지에서 빠져 죽은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도 저수지 많죠. 저수지에서 죽은 아이들 많죠. 예,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감사 제목이 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정말 그것이 믿어진다면 앞으로도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에 우리는 너무나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이 아무리 뜨겁게 내려쳐도, 밤의 추위가 아무리 세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리시니 태양이 역사하지 못하고,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난로를 떼주시니 모든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따뜻하게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누가 살렸느냐?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길렀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가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비록 내 삶을 돌아보면 염려될 일이 많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자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도 지금에도 앞으로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무리 재앙이 많이 와도 주님의 날개로 다 덮어주시니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보호를 입는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생색내려고요? 내가 너의 인도자야 임마, 내가 너의 보호자야 임마, 좀 알아줘,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길 걸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시라도 잊지 말아라. 그 시시한 우상이 너를 지키는 게 아니야. 그 시시한 우상이 너를 보호해 줄 수 없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나를 버리고 그 신을 취할 것이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한 번은 기억해 줄래? 내가 너의 인도자고 보호자라.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여러분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같이 세카인하고 찬양 드렸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찬양을 드리는데 눈물이 막 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그분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을 떠나지 않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우리 하나님 만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기르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저를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임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너무 기가 막히고 황송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하나 사면 내 소유가 됐죠? 남자들이 보통 자동차 사고 나면 미칩니다. 그냥 그거를 닦고 쓸고 깨끗하게 하고 또 막 칠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아낍니다. 사랑합니다. 부인들이요, 그 집에서 세탁기 하나 사면요, 그 세탁기 막 아끼고 사랑하고 냉장고 아끼고 사랑하고 합니다. 왜? 내 소유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 있는 거 여러분 닦아줍니까? 남의 집에 있는 거 뭐 관심 있습니까? 내 거 아닌데. 여러분 자식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집 자식은 그냥 이러고 말지만 내 자식은 그냥 품에 안고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소유됐다는 뜻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아끼겠습니까? 안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식을 아끼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 미쳐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 그냥 좋아 죽을 만합니다. 사랑하는 성,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귀 자식이라면, 여러분이 마귀의 소유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부산에 한번 갔는데 제가 살던 동네가 모라거든요.
모라하고 사상 지나가는데 보면 덕포쯤에 산당이 하나 있어요. 산당이. 조금 뭐 귀신 나올 만한 그런 산당이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제사 지내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이번에 거기 지나가다가 한 40년 넘었는데 그거 있을까? 아직도 거기 있더라고요. 예. 사람들이요, 귀신을 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커멓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여러분들도요, 내가 볼 때는요,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주지 않으면 전부 산당가 있을 사람들 많습니다. 절에 막 올라가가지고 막 그럴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안 가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소유라는 건 경제적 개념이거든요. 절대로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지 아무리 날 때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수 있다 없다요? 없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 마귀에게 벌벌 떨고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안 되겠습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버려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수 마귀를 향하여 당당하게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임마, 떠나가!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자리만 사나봐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꿈자리가 사납거든 그냥 자세요. 주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협박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두려움에 빠졌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딸아, 무서운 꿈 꿨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톡톡톡톡. 딸아, 네가 사는 날 동안 너무 어려워서 눈물 나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사랑하는 아들들아, 얼마나 힘드니? 그래서 또 안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게 말씀 좀 들으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김영식 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에 목사님이 많은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 있고요,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은 형통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멸망입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 신본주의고요, 여로보암은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길이 다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18장 3절과 7절 상반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그러면 열왕기하 16장 30절과 31절 상반절에 보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가는 것마다 형통했댔어요. 왜? 다윗의 길을 갔으니까, 하나님 주의를 따랐으니까. 아합은 제일 못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이 뭔데요? 우상숭배, 하나님 버리고 지 욕심 때려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좁은 길 가면 힘들 것 같지요? 좁은 길이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 가면 안전합니다.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그런 말씀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남의 것 탐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오히려 안전한 거잖아요. 말씀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말씀 밖에 있으면요, 거짓말하면요 불안하죠. 도둑질하면요 잡혀가죠. 하나도 좋은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모아놓고 너희들이 말씀 지켜라 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자녀이거든 나의 소유된 백성이거든 말씀 지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걸음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임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고개 들어서 나를 한번 보시죠. 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자 되어주시고 그죠?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제사장의 나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로 삼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렇게 고생시켜 가면서 이렇게 시내산 밑에 갖다 놓고 주님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가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 내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증거가 뭐냐?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예배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시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불렀는데 예배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 흘려 죽이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를 멸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한다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는 뭐 하죠? 예배 드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4장에도 예배가 나오고요 7장에도 예배가 나와요. 여러분 그 예배는 이 24장로가 자기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받았던 그 면류관 있잖아요. 그거를 주님 앞에 던지면서 예수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러는 데가 그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게 뭔가 하면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면 그 찬송에서 은혜 받고 기도에서 은혜 받고 말씀에서 은혜 받고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 잘 드리면 믿음이 바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진 증거가 뭐죠? 예배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구나.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사장의 나라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천상의 예배가 나오거든요. 하늘의 예배가 나와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드릴 예배.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주님이 입혀주는 세마포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의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여기서도 드려지만 하늘에서도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요 예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배 무시는 하나님 무시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배 무시는 하나님 무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이 뭔가 하면 거룩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죠. 너 거룩해라. 거룩이 뭐죠? 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죄짓고 살아도 괜찮았어요. 그죠? 뭐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노래방 가서 실컷 노래 부르고 세상 노래 부르고 막 그래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제 우리 목장 놀러 갔을 때 제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거 하니까 목사님 그것밖에 모르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세상 노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거룩이 필요합니다. 좀 자기를 지켜야 돼요. 죄로부터. 여러분 세상 일주일 동안 세상 살기 쉽지 않으시죠? 목사님 한번 세상 사람 그들 한번 부딪혀 보시죠. 예, 알겠어요. 저도 20대 때 직장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보고 예수 믿는다고 욕먹고 제가 기도하면 침 뱉어놓고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막 그거 막 장난치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예, 그렇게 하죠. 술 마시라고 권하고요. 안 마시면 니만 잘났나 그러고요. 뭐 교회 누구도 다 술 마시는데 니만 잘났나 이런 거 듣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와유 험악한 욕을 그러면서 전도실에 탁 던지고 여러분 내가 사실은 그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저 벌써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면 이길 것 같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구별됨요. 거룩함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불쌍한 거죠.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을 지키는 게 축복입니다. 죄 짓고 살면 마음 아프고 힘들고 이런 설교 들으면 부담스럽지만 거룩하게 살면 기쁨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합시다. 거룩하게 살면 기쁨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한 부분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함요. 세상 사람 술 마실 때 우리도 술 마시고 세상 사람 담배 피울 때 나도 담배 피우고 세상 사람들 나쁜 짓 할 때 나도 똑같이 하면 구별이 안 되니까. 근데 세상 사람 술 마실 때 나는 안 마시고 세상 사람 담배 피울 때 나 안 피우고 세상 사람들 나쁜 짓 할 때 나 안 하니까 사람들이 구별되니까 아, 저 예수쟁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이 세상에 축복이 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 이게 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거 화목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사 있잖아요. 이 목사에게 여러분이 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풀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지금 신약시대에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셔도 돼요.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셔도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와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돼요.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하게 기도해 주세요. 자녀를 위하여 축복해 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제가 진주에 있었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교회 자기 집사님 한 분은 젊은 분인데 부부가 자식을 위해서 계속 아침마다 축복 기도해 줬대요. 학교 갈 때마다. 근데 아이가 영적으로 너무 아름답게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는 축복권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그 축복권을 사용하십시오. 그 제사장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불러들여서 예수 믿어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사장의 나라가 되면 전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내가 축복해줘서 그 사람 복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6월 25일 날 여러분들이 이 일을 다 감당하셔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했냐? 너희들 기억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도자고 보호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눈동자같이 아껴줄게. 그런데 너는 말씀 좀 지켜줄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그러니까 예배자가 돼. 거룩해져.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축복해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제는 그 애굽의 종이 아니구나.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정말 믿으시는 분 하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